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 몇 년간 최근에 이렇게 핫한 우리 사이에 핫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거죠. MBTI죠. 제가 이전에 중학생들 섬길 때에도 중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MBTI는 뭐예요? 하면서 막 중학생들도 막 묻고 그랬는데 저는 MBTI에 대해서 그렇게 막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MBTI를 검사하고 나서도 내가 내 MBTI 성격 유형이 이거구나 하고 나서도 몇 분만 지나면 뭐였더라 하면서 앞에 E로 시작한지 I로 시작한지 그것도 모르고 뒤에도 뭔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MBTI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저는 저고 그리고 너는 너고 얘는 얘고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16가지로 나누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냥 그거는 이제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그런 성격 유형이구나 이게 참고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흥미를 갖고 있거나 막 달달달 막 외우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MBTI를 살펴볼 일이 있어서 그래서 MBTI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에 있는 게 제가 ISTJ거든요. 제가 ISTJ인데 한번 볼게요. 분리수거 잘 해요.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개근상 저 개근밖에 안 했어요. 상은 또 개근상밖에 없었고요. 근데 빨리빨리를 잘 못해요. 이렇게 디테일을 좀 따지다 보니. 그리고 말보다는 그냥 결과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걸 좀 좋아하고, 강한 책임감, 동선 일정에 맨날 집교회. 이사극혐하고, 여기 있는 게 다 맞아요. 참 피곤하게 산다. 왜 그렇게 사나. 이렇게 피곤하게 산다. 그런 얘기도 듣고. 첫째냐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실제로 첫째기도 합니다. 그리고 츤데레. 그리고 현재에 충실한 거.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단골식당 가면 정해진 자리에 있고 표정 변화 적고 그리고 공사 구분 완전히 철저하고 그리고 비전보다는 팩트 그리고 아부 안 먹히고 그리고 오랫동안 뭐 이렇게 미지근하게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다 비슷한 거예요. 책임감, 감정소득 법을 잘 지키고 변화 싫어하고 완벽주의, 디테일 중요하고 순차적으로 계획 세우고 다 강박증, 객관적, 그리고 혼자 일하고 그리고 뭐 설명충 다 저 보수적 다 이거 저예요. 빼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화면 빼주세요. 마르다가 저랑 MBTI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제 이름이 박다윗이라기보다는 박마르다라고 짓는 것이 훨씬 더 제가 네 값을 하면서 살아가겠다. 마르다 보면 볼수록 나 같아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을에 오늘의 주인공인 마르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집으로 초대하게 되면 손님에게 잘 해주는 게 미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 중동 지역에서는 그나마 나그네와 객을 대접하는 것은 이거는 미덕 정도가 아니라 아주 당연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습 중에 하나가 나그네와 객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잘 대접하는 거, 살피는 거였어요.
전혀 관계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지극정성으로 대해야 되는 게 이 중동 지방의 이때 당시의 문화입니다. 근데 마르다가 일면식도 없었던 그런 사람도 아니고 자그마치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으니까 잘 대접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오죽할까요? 이 마르다, 마리아, 이게 마시스터즈가 얼마나 예수님과 그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는 요한복음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튼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3남매랑 예수님께서는 이 3남매를 사랑하시고 이 3남매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런 관계예요. 아무튼 예수님을 이제 자기 집으로 초대한 마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제자들도 있으니까 일단 먼저 방석부터 깔아드리고 그리고 차 내려드리고 커피 내려드리고 과일 깎아드리고 이렇게 또 추우면 또 온돌도 데펴주시고 그리고 어쩌면 요리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1인분이 아니라 그 이상의 대접을 해야 됐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굉장히 분주하겠죠.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합니다. 제가 아까 ISTJ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랑 정말 가까운 친구이면서도 이 전교회에서 같이 한 2년, 3년을 같이 사역한 그 전도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전도사님을 같이 있었는데 제가 ISTJ인데 이 전도사님은 ENFP였어요. 그러니까 저랑 완전 겹치는 알파벳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보완이 될 때도 있어요. 일할 때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이 친구한테 있고 뭐 그렇게 보완이 될 때도 있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저걸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경우도 정말 많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마르다는 저처럼 ISTJ이고 마리아는 ENFP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ISTJ 마르다 책임감도 엄청 강하고 그리고 보수적이면서도 현실에 충실한 이 마르다 눈에 거슬리는 그 반대 성향 그 모습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볼게요. 39절입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상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자기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 동생놈의 짜식이 지금 예수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들어주지도 않고. 근데 이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가말리엘 발 아래에서 자랐다라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랍비의 발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는 그거는 그 랍비의 제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발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는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절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제자로서 앉아있는 모습을 지금 39절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감이 강하면서도 또 보수적이면서도 현실에 충실한 이 마르다가 이 마리아, 이 모습이 완전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한 5년 전에, 4년, 5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을 이제 미국 신약학자인 케네스 베일리라는 분이 쓰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시대와 그리고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관습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고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그렇게 봐서는 이해할 수 없고 당시 중동 문화의 눈으로 그 예수님의 행적을 봐야 제대로 그 성경을 입체적이고 실감나게 해석을 하고 올바르게 믿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를 썼는데 거기에서 마르다가 마리아 때문에 화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 중동 문화의 맥락에서 볼 때 마르다의 마음이 뒤틀린 이유는 마리아가 남자들과 함께 앉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지금 걸리는 거예요. 남자라는 무리 사이에서 앉아있고 또 여자는 배움과 교육이라는 그런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데 거기에서 발 아래 앉아가지고 이렇게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그리고 동네 창피한 망신당할 일이었다고 해요. 보수적인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그 마리아 동생 보면 깜짝 놀라겠죠. ISTJ 마르다는 도저히 그런 마리아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예수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세요. 해야 할 것은 많고 일손은 부족한데 동생은 동네 창피하게 눈치도 없이 남자들 무리에 섞여가지고 그래서 여자가 죄송해요. 이 당시 2000년 전에 태평하게 교육과 배움의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마르다는 피가 거꾸로 솟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죠. 억지로 누르고 참으면서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마르다는 이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 했었을까요? 적어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르다야, 마리아는 아직 철이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냅두고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하던 거 계속하고 보낼게. 좀만 기다려봐봐. 라고 이런 위로를 얻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마르다랑 똑같은 성격 유형으로서 제가 한번 마르다의 입장을 좀 빙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마르다는 아무래도 준비하고 있는 그 수고의 입장, 수고하는 마음을 위로받고 좀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르다, 니 혼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어? 어휴, 참 고생이 많아. 나 다 알지. 진짜 너무 고생 많아. 그만하고 괜찮아. 이 정도만 해도 돼. 이렇게 좀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또 고생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같은 성격 유형으로서. 그리고 설령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식으로 마리아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고 하더라도 근데 저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마리아 이쪽으로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일하게 하세요. 좀 뭐 하지? 이렇게 해서 마르다랑 마리아랑 관계가 멀어지고 서먹서먹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같이 부엌에서 굉장히 싸한 느낌으로 일을 하더라도 불러야 돼요. 저는 마르다도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손님 대접하는 일자리에 와가지고 집주인으로서 그리고 여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제 생각이 그렇고 아마도 마르다 생각도 이제 저를 이제 박마르다라고 불러주셔도 되는데 아무튼 마르다는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가서 이렇게 따졌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수고하는 마르다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이 ISTJ 마르다는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 맞다고 그리고 좋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many things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한 것들을 전부 다 챙기느라 지금 너무 들떠있고 분주해요. 마르다는. 당시 중동 문화의 기준으로 볼 때 마르다가 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마르다가 하는 일은 너무나도 맞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르다는 지금 그 당시 입장으로 볼 때 너무 그냥 잘 하고 있어요. 한편 그 문화의 기준으로 볼 때 마리아가 하는 행동은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거슬리는 행동인 것도 분명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가 아닌 마르다에게 다그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하나뿐이다. 주님의 일은 하나뿐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영어 성경과 그리고 우리나라 번역 중에 공동 번역에서는 이게 많지 않거나 라는 이 표현을 그냥 생략을 했어요. Only one thing. 예수님은 손님 접대도 하지 않고 오히려 손님으로 온 남자들 무리에 섞여 있는 그 마리아. 당시 중동의 여자로서는 배움과 교육이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마리아 편을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 그 강박이 있어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듣지 못하고 있어요. 정작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분주하게 계속해서 하고는 있는데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 옳다고 생각하는 일 하다가 정작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해요. 예수님을 위한 많은 일이 디테일을 신경 쓰는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띵.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 계속해서 이제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달란트, 내게 주어진 재능,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해요. 하나님 위해 자꾸 뭘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예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제한하게 하는, 단절시키는 것이 되기도 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제한하면서 마르다처럼 마리아 거기 좀 있게 하지 말고 예수님, 마리아 나한테로 오게 하세요. 예수님께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유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many things,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으셨고 디테일, 세세한 것 하나하나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그렇게 그냥 분주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단 하나,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찌했든지 간에, 그럼 내가 처한 신분이, 내가 갖고 있는 직책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 상관없이 부엌에서 우리가 분주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밟지 않는 그 마리아처럼 그 제자가 되어서 그 가르침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Good or God입니다. Good or God. 이거는 이제 존 비비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무엇이 선인가. 근데 이 무엇이 선인가라는 거는 번역할 때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이 된 것이고, 존 비비어는 이 책을 가지고 뭐라고 제목을 지었냐면 Good or God이라고 지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거기에서 따왔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 가치가 있는 일, 중요한 일, 그걸 합니다. 분명히 생산적이고 그 일은 상당히 건설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행위와 그 행위에 따른 목적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고 예수님을 위한 것도 많아요. 하지만 굿, 내가 좋답시고 내가 괜찮답시고 생각하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중요하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하는 그 일들이 오히려 예수님과 단절을 만드는 겁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그것은 굿이 아니라 God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뒤따라오는 게 굿입니다. 마르다가 하던 그 음식을 준비하는 일,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을 정성껏 섬기는 일,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마르다는 그 시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옳은 일, 가치가 있는 일을 그 굿 선택했지만 본인이 좋게 여긴 굿을 선택하다 보니 바로 앞에 놓인 God,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비록 당시의 여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지만,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다 저질러 버렸지만, 그렇지만 마르다의 굿을 선택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God,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마르다를 표현을 굿이라는 표현이 따라오게 됩니다. 아까 읽었었던 누가복음 10장 4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택하였더니 그것이야말로 굿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택했고 그것이 곧 굿 파트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은 좋은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주제 말씀 본문이 되는 Follow Jesus,
여기에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예수님께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Only God is truly God.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은 좋은 것이 되지 못한다. 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한 그 덕목과 그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그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함의 그 기준이 되시고 그 자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하다라는 그 표현을 할 때에 하나님에서부터 떨어져 나오는 그것들을 보고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거 다 있으시니까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선함이라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 한 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 원띵, 예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하는 어떤 것도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소개했었던 케네스 E. 베일리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41, 42절을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의 표현으로 다시 한번 풀어서 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일이 많아서 걱정도 하고 힘들어하는구나. 나도 다 이해한다. 근데 한 가지가 아쉽구나. 나는 네가 음식 한 접시 더 넣는 일보다 내가 양식 베푸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네 동생은 이미 좋은 쪽을 택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지금 마르다는 자기가 음식을 대접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그것을 택한 것이에요. 한편 마리아는 자기가 음식을 준비해서 줄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굿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갓을 선택한 것이에요. 누가 누구를 먹이고 있습니까? 누가 준비한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영원하게 만족하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는 것 아닙니까? 베일리가 아까 번역한 41, 42절 이어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네가 네 여동생으로부터 이 좋은 것을 빼앗는 일은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너한테 나에게 온 마리아를 뺏기지 않을 거야. 네, 반주해 주시고요. 한 끼 먹고 반나절 배부를 음식을 준비하는 것. 한 끼 준비해서 배부를 음식. 그래서 그것이 그냥 고작 그 정도의 일에 그쳐서 나중에 배설물로 나올 음식. 그것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시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자 나와왔었던 그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빼앗기지 않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 예수님께서 빼앗기지 않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 있는 우리들입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기지 않으려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Good or God?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부엌으로 갈지 주님 발치 앞에 앉아 있을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길목에 있어요. 그 길목에서 일어난 에피소드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그 제자들과 마리아에게 하셨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그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번 주가 제의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러 가십니다. 그 길목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있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유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1분 1초가 아까워서 무엇을 하나님께 뭘 한다기보단 many thing 혹은 디테일을 생각한다기보단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하나만이라도 마르다도 참 귀합니다. 그리고 복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마르다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르다도 many thing이 아닌 one thing,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마르다를 초청하십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부터 가지려고 합니다. many thing이 아닌 혹은 하나님 앞에 디테일을 챙기는 것이 아닌 one thing,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순절 기간, 우리 일생의 여정이 되는 Following Jesus, 그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를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처음부터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일어서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주님만을 구하는 겁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제목은 원띵이라는, 소원이라는 영어 제목으로는 원띵이라는 노래예요.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를 한번 생각하며 나는 마르다였는지, 그렇다면 이제는 마리아로 살아갈 것인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many things, 디테일 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주님, 내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그 여정에 주님 말씀도 알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거 하다가 바로 앞에 계신 주님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우둔한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 말씀 하나 묵상 잘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더 알아가는 거, 그런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우리 잠잠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 결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해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아서 힘들진 않지만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이것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세팅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거 다 하느라고 나 못 보지 말고 그냥 나에게로 와라 말씀하시니 이제 주님만을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굿.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God, 하나님 한 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를 빼앗기지 않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을 깨달으니 주 앞에 머물기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 앞에 유용한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것에 만족하며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